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조금 긴 본문이지만 한 절 한 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삼손은 소랫골짜기에 있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자, 드디어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삼손과 들릴라, 아마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삼손 외의 등장인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들릴라를 삼손이 드디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소렉 골짜기, 곧 블레셋의 땅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여자라는 것을 우리는 손쉽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시작부터 끝까지 결국은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의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 그의 마음의 정욕이 쫓아가던 여자, 그의 생각 속 음란함을 현실 세계 속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자,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결국에는 그가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누구를 보고 있었느냐가 그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결말에 이르러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될 거고요. 5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꿰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1,100세겔씩 주겠소. 아마 만화나 영화 속에서 그려낸 삼손의 이미지, 머리가 이렇게 길고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막 근육질의 남자, 근육이 막 이렇게, 허벅지도 엄청 굵고 근육질의 남자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사실은 삼손의 힘, 그것은 이 우락부락한 근육, 그의 큰 키, 엄청난 덩치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최용만 씨 같은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의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강호동 씨 같은 사람 보면서 저분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묻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것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도 몇 명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우럭부락한 근육, 우람한 몸매를 보면 힘의 근원을 손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삼손은 이렇게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그저 비리비리한 저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 5절의 말씀 가운데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가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30명의 장정을 한꺼번에 쳐 죽이는가 하면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비끌어 묶어가지고 블레셋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사람을 쳐 죽이는 저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신비이고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어요. 그래서 들릴라는 이렇게 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에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들릴라라는 여자, 이 여자가 삼손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삼손이 정말 누구인지 궁금해서인가요? 나의 사랑하는 님 삼손을 더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었어요. 그는 철저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삼손 하나 죽어나가는 것, 들릴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오로지 그가 관심이 있는 것은 삼손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 삼손이라는 사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어쩌면 삼손 자신의 마음만큼은 진실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삼손이 그의 눈에 보기 좋아 소위 사랑에 빠졌던 모든 여자들은 삼손을 이용하고 삼손을 착취하고 싶어 했을 뿐 그에게 단 한순간도 진심을 내어줬던 적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비참함이에요. 7절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삼손이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르지 않는 푸른 칡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삼손은 그의 여자 들릴라에게 첫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해도 자기의 힘의 근원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들리라는 8절에 그대로 삼손이 이야기한 것처럼 푸른 칡 7매끼를 여자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여자는 그곳으로 삼손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9절에 삼손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삼손은 그 밧줄을 불에 탄 사모라기를 끊듯이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힘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채 남겨집니다. 잘 보세요. 삼손이 거짓말이었지만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비밀이 이것이다 알려주었을 때 그 여자가 삼손에게 정확히 그 방법을 써서 삼손을 결박했다면 아니 도대체 이 여자 내가 알려준 이 방법으로 나를 묶은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생각했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삼손의 이성, 삼손의 지혜, 삼손의 분별력 따위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0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것 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자, 이러면 물어봐야죠. 아니 당신 왜 내 힘의 비밀을 알고 싶은 거요? 당신은 도대체 왜 이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거요? 아니 그 전날 내가 나의 힘의 비밀이라 이야기해줬던 그것대로 나의 몸을 묶은 이유는 무엇이요? 아니 상식이 있다면, 분별력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만 됐어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 민족의 원수, 내 민족의 가장 큰 대적 블레셋 사람이 아마 이 여자를 이용해서 나와 내 민족을 없애려 하는구나. 아니 지혜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식만 있어도 삼손은 그 생각 했었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소위 죄 가운데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던 삼손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정욕과 음란, 충동으로 가득했던 삼손에게는 이러한 이성, 지혜, 분별력 전혀 작용하지를 못합니다. 그저 이 여자의 마음을 달래주고 자기의 정욕을 풀기에 급급한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그 이야기를 들은 들릴라는 12절에 보니까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를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삼손을 깨웁니다.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새 밧줄을 시로라기 끊듯이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13절에 들릴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그러자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칼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는 아주 조금씩 하지만 치명적으로 우리 생명의 근원을 갉아먹는 악성 종양과도 같습니다. 삼손은 여전히 그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의 힘의 근원의 언저리까지는 알려줍니다. 머리카락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요,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생명으로 가득했던 우리를 죄가 만나게 되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삼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 본문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삼손은 여전히 들릴라의 무릎 위에 누워 있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 죽을 지경까지 되었는데도 그 죄를 떠나지 못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삼손의 모습,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바로 나의 모습을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잠언 1장 7절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대로는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곧 죄를 사랑하는 것이 어리석음의 근본이요 지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여전히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죽음의 괴로움을 느껴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을 지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빨리 죄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빨리 그 죄의 장소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될 삼손의 운명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도 자꾸만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나의 영혼을 시들어가게 만드는 내 인생에 죄의 루틴이 있지는 않은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루틴이 떠오른다면 그 죄가 아무리 나를 유익하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에게 순간적인 만족을 준다 하더라도 빨리 이 죄의 루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내가 즐겨하는 바로 그 죄에서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 힘입어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내 인생의 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셨으니 이제는 순종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어 신속히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품 안으로 더 빨리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